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나드목 일상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접하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탄식, 비탄과 분노가 차오르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매일 더 사랑하며 더 주님의 마음 본받는 11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천하를 호령하던 바빌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는 꿈을 꾸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악몽을 꾼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의 꿈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계시의 기능을 하거나 왕실과 주변의 권력 암투를 반영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자신들의 꿈을 말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잘못 말하다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또 어쩌면 정말 몰라서 느부갓네살은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보라고 어찌 보면 참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2절에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이들은 12절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로 불리며 오늘날의 미래학자나 빅데이터 전문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왕실과 권력자들에게 사안에 대한 어떤 관찰이나 또 장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전망이나 예측, 자문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지혜자들이 자신들에게 갑자기 닥친 위기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꿈을 꾼 당사자인 왕도 자신이 꾼 꿈을 모르는데 모르는 꿈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맞추라 합니다. 꿈을 알아야 해몽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거짓말로 모의를 한다며 화를 내고 급기야 모두 죽이라는 명령 앞에 이 지혜자들은 곧 단체로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지혜자들이 이런 사태를 미리 짐작도 못했다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밥상은 거부했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 시간 속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중심 왕실에서 벌어지는 위기, 악몽에 시달리다 광기를 부리게 된 부리는 지경이 된 왕, 제국의 핵심 인재라 부를 수 있는 지혜자들의 한계와 위기, 가장 강한 제국이 갖고 있는 치부와 한계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문제와 위기는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이라면 몰라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세상이 하나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그 뛰어난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처럼 위기를 겪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었던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를 위한 때를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으뜸이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이제 다시 눈 떠보니 추락하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안팎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의 위기, 세상의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이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도 여러 위기라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또 11개의 가정교회, 우리 성장세대, 우리 하늘가족들과 목자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위기가 많은 세상, 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또 그 시절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그 어느 때인들 위기가 아니었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이 하나님 잘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그러나 이러한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세상도 흔들리고 요동하며 하나님 우리 개인들과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우리도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없다 하는 그 고백과 그 선언처럼 하나님한테는 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는 일이란, 하나님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하늘가족들과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과 또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마다 크고 다르게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며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